감사합니다. 자,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보시면서 한번 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다른 때보다 가득 또 예배당에 가득 차서 더 풍요로운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이 앞에 또 여러분들에게 얼굴을 보여드리고자 앞에 자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 그리고 청년부들 이쪽에 또 있고요. 여성중창단은 저쪽에 또 옷을 맞춰 입고 이따가 특송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순서를 봐서 알지만, 그리고 앞에 같이 찬양해서 알지만, 찬양팀은 우리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이렇게 연합을 해서 있고요. 기도도 청년부와 중고등부가 함께 연합해서 기도를 했고, 또 성경 봉독은 유초등부에서 했었습니다. 이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인 만큼 다양한 세대가 함께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 주일학교에서 여러 순서들을 좀 맡아서 이렇게 담당을 해줬는데, 다음번 세대가 함께하는 예배 때는 주일학교만 순서를 맡을 것이 아니라 순서를 맡지 않았던 다른 또 우리 어르신들도 교회의 예배 한 부분들을 또 맡아서 섬겨주시는, 그래서 세대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아이들만이 아닌 어른들도 또 함께 몸소 실천해서 보여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여튼 그렇고요. 오늘 설교 제목이 개천에서 용난다입니다. 이 말을 주로 우리가 언제 사용하냐면, 어렵고 힘든 과정 속에서도 열심히 공부를 해서 명문대에 입학했거나, 아니면 또 고시 공부를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해서 고시에 합격했거나, 이런 경우에 보통 개천에서 용난다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곤 합니다. 요즘식으로 표현하면 흙수저였는데 열심히 노력을 해서 금수저의 반열에 올랐다, 이럴 때 이제 쓰는 표현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잘 아는 것처럼 옛날보다 지금은 훨씬 더 어렵고 힘들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본인의 노력도 필요하고, 근데 노력을 아무리 해도 그 갭을 좁히기가 어려운 시대, 여러 가지 재력과 또 정보력과 이런 부모의 것들이 자녀들의 그대로 물림되어서 갭을 좁히기가 어려운 시대라고 이야기하긴 합니다. 결국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부자들은 좀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져 가는 빈익빈 부익부의 시대라고 이야기하죠. 옛날보다 없는 듯하지만 실제로는 좀 더 계급적인 면이 강화되고 있는 시대라고도 합니다. 사실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냐면, 지난 5월 초에 한국경제신문에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소득 상위 5%가 세금 65%를 내는 나라, 우리나라라는 거죠. 그래서 수입이 많은 5%의 사람들이 세금의 65%를 감당하고 있다, 불공평하다, 이런 내용인데, 생각해 보면 이게 좀 기사의 내용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소득이 많은 65%가 65%가 아니고 그 5%의 사람이 전체 소득 중에 65%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제 우리가 감이 안 오는데, 이렇게 생각하면 좀 느껴집니다. 100명의 사람이 있는데 100명의 사람이 전체 1,000만 원의 소득을 얻었다고 하면 그 중에 5명이 650만 원을 가져갑니다. 그리고 95명이 350만 원 가지고 나눠 갔습니다. 그러면 이제 1인당 이게 얼마나 되냐면, 5명의 사람은 1인당 130만 원씩 가져가지만 95명의 사람은 1인당 3만 6천 원 가져갑니다. 함께 노력해서 1,000만 원을 벌었는데 95명은 3만 6천 원을 갖고 5명만 130만 원을 가져갑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아까 그 기사에서 말해주고 있는 것을 그냥 단순화시켜서 우리가 바라본 건데, 결국 이건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부가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겁니다. 한쪽에 몰아져 있고 나머지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처해져 있다는 거죠. 즉 공평하지 않은 시대, 공의롭지 못한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느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도 그런 시대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사무엘이라는 이름은 우리가 굉장히 익숙합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왕으로 세웠고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웠고 다윗을 기름 부어 왕으로 세웠고 이스라엘의 사사이기도 하고 제사를 집례하는 제사장이기도 합니다. 생각해 보면 사울과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이 성경에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왕이면 왕, 제사장이면 제사장, 선지자면 선지자인데 사무엘은 선지자 역할도 하고 제사장의 역할도 하고 왕은 아니지만 사사로서 이스라엘을 지도하는 지도자 역할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특별한 사람인데 그가 태어났던 시대, 그가 살았던 환경은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고 어려운 시대, 어두운 시대와 거의 같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면 사울이 태어났던 시대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쭉 보면 이 창세기에 있는 역사, 애굽 땅에 있었던 역사,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역사, 왕이 있었던 시대, 포로로 잡혀갔던 시대, 여러 시대들이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 가장 타락했던 시대를 꼽으라고 하면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사사시대는 가장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고 가장 타락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악했던 시대입니다. 근데 그 시대에 태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생각해보면 타락의 정점을 찍었던 시대에 사무엘과 같은 위대한 사람이 태어났다라는 것은 그것 자체로 하나의 메시지가 됩니다. 무슨 메시지냐면 아무리 어렵고 아무리 타락하고 아무리 어둡고 아무리 악한 시대여도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안 하고 나몰라를 하지 않고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람을 보내시고 이런 사람을 세우셔서 그 시대를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 한 줄기 빛을 비추시고 계시고 그 타락한 세대 가운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하나님은 보내신다라고 사무엘의 존재는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겪고 있는 어떤 난관 속에서도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그 중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면서 그 시대 속에 그 상황 속에 한 줄기 빛을 보내시고 그 시대와 상황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게 바로 이 사무엘의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모른 척하지 않는다는 사실, 그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하나 살펴볼 건 사무엘의 가정입니다. 사무엘은 한 가정에 태어났는데 그 가정은 그렇게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했습니다. 사실 가정은 한 사람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주는 곳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건강하다, 아니면 건강하다라는 걸 떠나서 그냥 보통 평범한 가정이면 굉장히 좋은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가정들이 많이 있죠. 요즘 가정으로 표현하면 결손 가정, 깨어진 가정 이런 식의 표현을 하는데 사무엘이 태어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에게는 두 명의 어머니가 있었죠.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한나와 브닌나의 관계는 아주 좋지 않았습니다. 브닌나에게는 자녀가 있었지만 한나에게는 자녀가 없었기에 브닌나가 한나를 멸시하고 무시하고, 한나는 그게 엄청난 큰 상처가 되면서도 동시에 하나님이 자녀를 주시지 않아서 성전에 가서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겁니다. 그렇게 해서 얻은 자녀가 사무엘입니다. 그러면 이 사무엘의 존재가 한나에게는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기도 하고 감사이기도 하고 축복이지만 브닌나에게는 어땠을까요? 이 브닌나에게는 사무엘의 존재가 눈에 가신 겁니다. 사무엘이 없었어야 자기가 득세하면서 기세등등하면서 한나를 상처 주면서 이렇게 아이 있는 자녀 있는 엄마로 살아갈 텐데, 사무엘이 아들이 딱 등장하니까 이게 이제 기가 확 죽어가니까 저 사무엘이 없어졌으면 좋겠는 겁니다. 근데 그 일이 일어납니다. 실제로 어떻게 일어나냐, 그 한나가 사무엘을 양육하다가 젖을 뗀 뒤에 그 사무엘을 데리고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거기다가 두고 오죠. 물론 이건 한나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 서원한 겁니다. 하나님께 서원해서 나실인으로
사무엘을 키우기 위해서 성전에 두고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나의 입장에서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약속한 서원을 실천하는 거지만, 브린나 입장에서 보면 눈에 가시였던 사무엘이 이제 눈에서 안 보여지는 겁니다. 마음이 좀 더 편안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사람에게는 그렇지만 당사자인 사무엘에게는 어땠을까요? 젖을 뗐다는 건요, 아이의 나이가 돌을 지났거나 아니면 아무리 컸어도 2돌 정도일 겁니다. 우리 앉아있는 태민이가 2돌 딱 되는 날까지 젖을 먹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무리 커도 그 정도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걸어 다니긴 하지만 아직 말도 잘 할 수 없고 자기 의사 표현이 아직은 부족한 때, 그때 엄마인 한나가 그 아이 사무엘을 성전에 두고 옵니다. 두고 왔죠. 제가 말을 두고 왔다고 했지만 아이 입장에서 보면 엄마로부터 버림받은 겁니다. 성전에다가 버리고 온 겁니다. 좋은 곳에 버렸으니까 괜찮다고요? 아무리 좋은 곳이어도 엄마가 같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물론 그 엄마가 그 뒤로 전혀 사무엘을 보지 않은 건 아닙니다. 절기 때가 되면 사무엘의 옷을 지어가지고 성전에 가서 사무엘을 보고 옷을 주고 입히고 옵니다.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한 거죠. 그게 사무엘이라는 어린아이에게는 그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굉장히 큰 상처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 지금 건강하게 자라난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있었던 성전이 어땠느냐. 성전은 굉장히 좋은 곳, 하나님을 믿는 사람, 제사장들이 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고 굉장히 좋은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사무엘상 앞부분에 1장, 2장, 3장에 등장하는 성전의 모습은 꼭 그렇지 않습니다. 엘리라는 대제사장이 있지만 그의 영적인 민감도는 떨어져서 영성이 굉장히 좋지 않았고, 그의 두 아들 홈리와 비나스는 사무엘상 2장에 가보면 하나님 앞에 그들은 불량자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량한 자. 다른 번역본에 보면 벨리알의 아들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벨리알이라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성전에 있기는 하는데 그 성전이 그렇게 한 아이가 자라나기 위해서 건강하고 본이 되는 존경받은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불량한 짓을 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하고 성전에 예물을 가지고 오면 그 예물을 함부로 갈취하고 심지어는 그곳에서 여인들과 함께 간음을 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곳에 아이 사무엘이 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지금 어디로 보나 건강하게 자라기 어려운 환경 속에 놓여져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랬고요. 엄마로부터는 버림받았고요. 버림받아서 간 곳이 그를 건강하게 키울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온갖 타락한, 사사시대의 그 타락한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장소였습니다. 그러니까 유소년기의 사무엘은 어찌 보면 타락하기 위해 망가지기 가장 쉬운 환경에 처해져 있었던 겁니다. 저나 여러분, 우리라면 그런 상황 속에서 건강하게 자라지 못했을 겁니다. 삐뚤어지고 그냥 말 듣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그런 상황에서 살았겠죠. 부모에게 버림받은 아이, 다른 사람에게 관심도 갖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막무가내로 하면서 살아가는 아이. 그런데 사무엘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태어난 것 자체로 메시지이기도 하고, 사무엘의 이 성장기를 생각해 보면 그런 환경 속에서도 사무엘은 그 누구보다도 반듯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선지자로, 사사로, 제사장으로 그렇게 자라났던 겁니다. 무엇이 사무엘을 이렇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해줬을까요? 하나님의 은혜겠죠. 하지만 또 다른 것을 생각해 보면 성경에 등장하는 사무엘을 비롯해서 요셉, 다윗 여러 인물들을 보면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 조건에 의해서 그들의 건강하게 자라나고 성장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과 상관없이, 환경과 상관없이, 아니 환경이 아무리 좋지 않아도 그것을 뛰어넘어서 건강하게 자라났다라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환경과 조건이 좋아야만 우리는 건강하고 또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어렵고 힘든 이유는 조건이 좋지 않고 환경이 좋지 않고 내게 주어져 있는 그러한 것들이 좋지 못해서라고 생각하면서 자유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성공했던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은 자수성가형이기도 하고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사람들은 이러한 환경과 조건과 상관없이 아주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이겨내고 뛰어넘었던 사람입니다. 즉 환경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 아니라 환경을 지배하고 환경을 끌고 환경을 변화시켜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성경의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환경에 의해서 끌려다니지 말고 조건에 의해서 매몰되어서 살아가지 말고 내게 무엇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래서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것을 이겨내는, 그 환경을 바꾸어가는, 그 조건을 바꾸어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또 다른 하나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는데 사무엘은 누군가 자기를 부르는 소리를 듣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님인 줄 모릅니다. 그리고 누군 줄 아냐면 제사장 엘리인 줄 알고 엘리에게 가는 거죠. 자기를 왜 불렀는지 묻습니다. 엘리는 부르지 않았다는 거죠. 다시 돌아가서 자라라고 하죠. 근데 하나님이 또 부릅니다. 또 엘리에게 갑니다. 엘리는 아니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 엘리 제사장이 지금 나이도 많이 들었고 눈도 어두워져서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분별하는 분별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엘이 세 번째 오자 엘리는 안 겁니다. 아, 이건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걸 알고 다시 하나님이 너를 부르면 그때는 이렇게 해라.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하라 라고 지도해 주죠. 생각해 보십시오.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그에게 들려왔지만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몰랐고 그래서 그냥 처음에 엘리에게 가니까 아니라고 하고 두 번째도 가니까 아니라고 하고 그러면 이제 무슨 음성 소리가 들려올 때 그걸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흐르거나 무시해 버릴 수 있습니다. 근데 사무엘은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들려지는 음성에 계속 반응했던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에 반응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몇 번이고 반복해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우리가 반응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한 번 말씀하고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매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자리가 주일날 매주일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서 이 자리에 모여 앉아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고 또 설교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주중에 성경을 읽으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만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고자 하는 그 음성은 무엇인지를 귀를 열고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수많은 말을 제가 합니다. 한 30여 분 동안 많은 이야기를 하지만 그 얘기들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하는 것 한 구절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듣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들었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지 듣고 아 그래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아 참 좋은 말씀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 그때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살아 운동력 있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럴 때 우리가 상황이나 환경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보에 보시면 문화촌 톡에도 제가 이것과 관련된 같은 내용의 글을 남겨놨습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우리의 삶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깨달음과 지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음과 지식을 가지고 실천하고 순종해 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미국의 육상 선수였던 에이미 멀린스라고 하는 한 사람의 사진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미국의 육상 선수이자 모델이고 영화배우까지 했던 사람입니다. 사진을 봐도 굉장히 아름답게 생겼죠.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굉장히 특이한 다른 점,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습니다. 예, 보셨습니까? 두 다리가 없습니다. 무릎 아래로 두 다리가 없습니다. 그녀는 태어나면서부터 선천적으로 무릎 아래에 뼈가 없이 태어나서, 그래서 의사는 저기 있는 것처럼 절대 걸을 수 없고 운동도 못하고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평생을 살지 못할 것이다. 평생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만 한다라고 의사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어떻게 했냐면 만 1살 때쯤 그 무릎 아래로 종아리 뼈가 없는데 그 뼈가 없는 부분을 잘라버렸습니다. 잘라버리고 거기에 의족을 끼우고 살게 된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절망적이고 우리가 어두운 상황일 것 같지만 그녀는 그 어렸을 때 사진에 보는 것처럼 그 불행하지 않고 아주 명랑하게, 아주 기쁘게, 그리고 그 의족을 가지고 어떻게든지 걷고 뛰려고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꿈이 무엇이었냐면 육상 선수였습니다. 그래서 육상 선수라는 꿈을 가지고 지금 어두워서 보이지 않는 다리 부분은 아까 봤던 그 의족을 끼고 출발한 스타트 자세를 가지고서 그렇게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냐면 그는 대학생 때는 장애가 없는 비장애, 그냥 일반 사람들이 다니는 출전하는 육상 대회에 출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장애가 있어서 거기에서 최고의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1996년 애틀란타에서 열린 이 장애인 육상 대회에서는 세계 신기록을 기록하기도 했고 육상 선수로서 성공한 거죠. 그리고 패션쇼의 모델로, 그리고 영화 배우로, 저기 글에 나오는 것처럼 피플지가 선정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50인에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이분의 사진들에 더 많이 있는데 제가 몇 개만 좀 골라서 온 겁니다만, 생각해 보십시오. 그녀에게 주어진 상황, 태어나면서부터 절망적인 상황이죠. 두 다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어른이 됐다고 해서 없었던 두 다리가 생겨나지 않고 거기에 의족을 붙이고 그는 꿈을 향해서 한 걸음 두 걸음 뛰었던 겁니다. 그냥 그 자리에 머물러 주저앉지 않고 오늘도 한 걸음 떼고 내일도 한 걸음 떼고 그렇게 걸음을 떼기 시작하고 걸을 수 있을 때 또 뛸 수 있을 때 뛰었던 겁니다. 꿈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환경과 상황에 그 조건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을 이겨냈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저 에이미보다 훨씬 더 좋은 조건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조건이 저 에이미보다는 좋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보다는 안 좋은 조건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냥 보통의 조건일 수도 있고 또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고 지금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조건이 됐든 어떤 상황이 되고 환경이 됐든 그것이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그 조건과 상황을 만들어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절망적이든 그것이 최고의 것이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무엇이 됐든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하나님 앞에서 한 걸음을 떼고 두 걸음을 떼고 오늘 또 내일 또 걸음을 떼면서 나아가고 걸어가고 뛰어갈 때 비로소 우리는 조건과 환경에 얽매이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또 우리 청소년 친구들 그리고 우리 청년들 뿐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지금 내게 주신 것들, 그것을 가지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좀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게 주어진 것이 무엇이든, 내가 어떤 조건과 어떤 상황 속에 처해져 있든 그것에 얽매이지 않고 그것에 휩쓸리지 않고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나 자신을 위해서 먼저 한번 잠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